은혜는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나 좋습니다. 며칠 전에 본 기사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런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렀다. 베트남의 몰락을 재현했고 이제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한다. 라이스 전 장관은 미군이 한국에 70년 동안 주둔했던 것처럼 아프간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었더라면 탈레반에 의해 아프간 정부가 붕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살생과 피해와 난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후회한 것입니다. 돌이키고 싶어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수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내린 결정으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왜 악을 묵인하시는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도 탈레반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불의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성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정죄한 내용은 흔히 그들의 도덕적, 사회적 사악함이었다. 요나의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느느웨를 향한 그의 메시지는 그 도시의 사회적인 관행과 그들이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촉구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수르는 상당히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고 그리고 노예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였죠.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 대한 불의와 악명이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가까운 예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요, 모든 이들을 칼로 죽이지 않았지만 혼합 정책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민족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이처럼 잔인하면서도 치밀했던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4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외치지요.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느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느느웨의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돌이킴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돌이킴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돌이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했듯이 그러한 많은 정책적인 실수와 또한 돌이키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돌이킴을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돌이킴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자꾸 끝나지 않는가?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은 왜 하나님 그냥 두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의 사상과 설교자의 뛰어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설교는 설교자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전달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게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딜리버리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 배달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근데 배달하는 그 음식을 배달하는 분은 그냥 음식을 전달할 뿐이에요. 설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나눌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메시지는요, 아주 심플했어요.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과를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40일이라고 하면요,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일 수 있고 길어 보이지만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40일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40일인 것이죠. 유예 기간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예 기간, 어떠한 특별한 것을 연장해 주는 어떤 그런 기간인데, 우리가 유예 기간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기도 쉽지만, 영어로 유예 기간을 보면 이것은 grace period라는 말이에요. grace period, 은혜의 기간이죠. 말 그대로 은혜의 기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예 기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이라는 숫자는요, 꽉 찬 숫자입니다. 많은 이제 숫자를 셀 때에 우리가 이제 수십 가지가 된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지속되었죠? 40일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 밑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 보낸 세월, 그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꽉 찬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40년이었어요. 또한 엘리야의 고행길도 40일,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던 느느웨 사람들도 40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문화적으로 알았을 것이에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또 다른 기회가 없는 시간 40일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다에 쓰인 히브리어 하파크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선언될 때 쓰였던 말이에요. 이 말은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의 성이 역사에서 사라졌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루가 못 되어서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이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를 비웃지도 않았고 해코지하지도 않았어요. 40일 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고 꽉 차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성에 있던 느느웨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여셨고 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느웨의 성과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직접적으로 회개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들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죄를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느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느웨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왕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6절이죠.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왕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라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아수르 고대 문서를 보면요, 잠시 동안 유일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연대가 요나서가 기록된 시기와 같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북쪽에 신흥 국가 아라랏과 끊임없는 전투와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는 아수르의 모든 땅이 어둠에 잠기는 완전한 일식이 일어나서 민심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불길하다고 여겨지던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함이 느느웨에 살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런 때에 요나가 외쳤던 이 회개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참된 복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역병, 반란, 일식과도 같은 일들을 사용하여 느느웨 사람들을 회개하시기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런 환경들 자체만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된 것이었고, 요나는 거두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전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감당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정말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평범했던 노방 전도를 통해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늘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을 것처럼만 느껴졌던 느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느느웨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그들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일꾼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거두는 것, 추수하는 것이죠. 물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을 아무리 잘한들, 성경을 아무리 꿰고 있어도
복음을 안 듣고 안 믿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 못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와 같은 간단한 말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추수가 되어질 열매들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좀 잘했다라고 해서 우쭐대고 으쓱댈 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돌이킴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혼자 걸어갔던 시간들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돌이켜 회개한 것이 어디까지였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그 왕과 느느웨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사실은요, 돌이켰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개란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느느웨 백성들이 지금 그 회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느느웨 사람들은 비록 악한 이방인들이었지만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사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심판만 하시는, 전쟁을 일으키셔서 모두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이 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뒤에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에 요엘서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단 하루 만에 4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에 하루만 요나가 다니면서 회개 메시지 선포했는데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삶의 전환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느느웨 사람들이 전적인 돌이킴은 선지자 요나의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고 느느웨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듣게 된다면 여러분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할 때 죄를 회개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갓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 졌던 많은 것들을 막 떠올리고 쥐어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 어려워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회개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언제나 하나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성령의 역사도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살리신 능력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힘이 되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돌이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돌이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느느웨 왕은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알겠느냐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알겠느냐? 아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멸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철회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무엇을 증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요나서에 걸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느느웨의 모든 백성들과 왕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슈부예요. 슈부. 우리 작년 교회 표 기억나십니까? 올해 표도 기억 안 나시는데 작년 표를 물어본 것은 제 잘못이네요. 작년에 터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우리 교회 표였어요. 이 터닝은 바로 히브리어로 슈부입니다. 슈부. 돌이키다. 이 슈부가 8절에서 10절까지 4번이나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슈부는 분명 중심 단어가 됩니다. 슈부는 회개의 의미를 담은 돌이키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강력한 이 폭력적인 느느웨 도성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다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돌이켰습니다. 슈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했다가 그 뜻을 바꾸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딱 들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한 뜻을 바꾸실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수업이 구약 개관이었습니다. 그 수업 때 교수님과 또 학생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가였어요. 이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뭘 알겠습니까? 열정만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정말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오해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변치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건하지도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쉽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는 경우가 그런데 종종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라고 하는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아니에요. 이해한다라고 하면 왠지 머리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은데,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은 뭘까요?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정의한 몇 개 되지 않는 문장 중에 바로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랑의 감정들과 표현들과 사랑의 모든 것들은 사실 모조품이고 이미테이션이에요. 진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경험하고 불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성읍에 있는 모든 이들과 가축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요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덕이 죽을 듯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니웨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계획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느니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Grace period예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게 될 때에 마지막 때가 임해 왔음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든든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돌이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이자 시작이고 우리의 돌이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 돌이킴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아름다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그 돌이킴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읍 느니웨 같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